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이 땅의 모든 현상과 어려움들과 고난과 모든 고통들,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떠나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세상을 좀 더 도전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노라면 모든 그 어떤 일들을 극복하고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명을 받았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죽어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그죠?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해도 이 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일 수 있고요, 목숨을 걸고라도 완수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집을 쌓아 올리고 유명한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0살쯤에 에스겔에게 바벨론 포로 수용소에서 만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공동체 또 주신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갈 이유를 찾고
또 우리가 꼭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어미하신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 황제 앞에서도 신하들은 엎드려서 그 권위를 표합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제왕이신 하나님께서 30살 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서서 받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전처럼 엎드리지 말고 일어서서 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전화를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대화의 어떤 분위기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 한계가 있어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지만 표정과 뉘앙스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만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전화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그 에스겔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너가 일어서서 고개를 들고 나와 대면하여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그 어떤 부리시는 피조물 아닙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종에게조차 일어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은총으로 당신의 말씀을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당시에 에스겔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나를 쳐다봐, 내 말을 좀 들어볼 수 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일어서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 대화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황제보다 막강한 힘을 가졌고 파워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마치 가장 친한 친정 아버지처럼 가까이 다가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얼굴 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징계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이미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러니 힘들었지 얼굴 좀 보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감히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일어서라 그런다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미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일어서라 라고 말한다고 사람인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실 일어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일어서서 바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절대 그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너희 발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어서라라고 한다고 해서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다시 2절을 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2절요. 2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발로 일어서게끔 힘을 더해 주셨다.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정말 내가 일어서기 힘들 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면 얼마든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일어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가 의심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손만 한번 붙잡아 주면 힘이 되고 또 일어설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서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모든 문맥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죄를 범한 그런 자기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서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푸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세우는 것도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말씀을 주세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염려하지 마 라고 말씀까지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맥이 다 풀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몸부림치고 일어서려고 해도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맥이 풀려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살아가니까, 시간이 가니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주저앉아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일어설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안에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일으켜 이제 활동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 주먹 불끈 쥐고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우리 이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시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두 주먹 불끈 쥐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전혀 사명이 없다면 목적지까지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우리가 의미 있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3절입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사역해야 될 대상자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리 타국 언어도 잘 알지 못하는 어느 민족에게 선교사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리고 고통 속에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받았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 또 가문 가운데, 주변 친구들 가운데, 선배와 후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사명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앞뒤 좌우 사람들,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요, 중요한 그런 사명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쉬운 일입니다. 내가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매일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행해야 되는 섬김과 또 사랑과 복음 전하는 그런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보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쉬워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노력을 해서.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일 먼저 내 사명의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대상자가 자기 동족과 동포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명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동족들, 언어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기 편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말이 잘 통한다는 것 때문에 어쩌면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역하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요, 열심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이 잘 먹혀 들어갑니까? 내 자녀들에게까지 내 말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내 말을 전하면 부모들이 혀를 찰 때가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요, 비아냥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지만 그러나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해놓고 나서도 자기가 멋쩍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말하면 제일 말을 잘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이 내가 말을 할 때 제일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입견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런 마음, 강팍한 마음이나 경직된 마음이라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는 거 보면 또 똑같아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음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서 패역하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에 받은 사명은 참으로 참담하고 어려운 소식입니다.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우리가 받은 사명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복음 전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면 만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 요즘 사회에서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의 모임을요,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진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나면 술자리예요. 술 안 먹고는 일반 사람들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지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얼마나 이 사회적인 모임 문화가 우리와 너무 멀리 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어떤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어려워요. 전혀 알지 못하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일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나 잘하세요 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별의별 비난의 소리를 우리에게 다 되돌려 줍니다. 여러 인터넷에 기독교에 관한 그런 어떤
이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댓글이 달립니다. 비난의 댓글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의 사명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면서 또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면 금방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아냥거리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우리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는 전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들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도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짧은 긴 어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1년입니다.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큰 어떤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긴 시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만 가지고도 이만큼 우리가 교회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내 영혼도 다시 살아나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복음을 내용을 들은 사람도 그 영혼도 다시 세워지고 살아나고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이 에스겔서를 자세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또 한 분을 통하여서 새벽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새벽에는 뒷부분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앞부분에서 출발되어질 텐데, 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여서 남은 자의 사상, 그 소수 인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남은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고 진멸이 아니고 다시 회복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의 사상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수의 사람, 남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들을지라도 안 들을지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을 믿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끝까지 그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설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일어서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